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묵상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일까 한번 묵상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느냐라는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모두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 소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드린다는 건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소재는 하나님. 이 소재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화목이에요. 할렐루야. 요 예배를 드리고 요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화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말은 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어떤 때는 기쁜 것도 안 기쁜 것도 있고,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떠한 때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화목하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 기쁠 거예요. 할렐루야. 기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은데 그죠? 근데 기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화해가 없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에 나오는 것이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게, 그런 선물이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2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룩.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목사님, 누룩은 부풀게 만드는 건데요, 왜 그것을 드리지 말라는 거야?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 굉장히 엄격히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건 괜찮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엄격히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넣지 말라라고 정확히 첨가하지 말라고 엄격히 금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누룩이나 꿀은 모두 발효성이라는 거예요. 발효성이라는. 그래서 발효성의 식품이라는 거예요.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따라서 죄, 사악한 모습, 교만, 위선, 이것을 상징할 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볼품이 없고 크기도 작고 아주 누룩이 아주 조그만 이 존재 같지도 않은 이런 것이 순식간에 교회에요, 제약이 들어오면요, 죄가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교회를요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주일 정도 기다려도 되지, 죄는 한 달 정도 6개월 정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겨?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요.
이 죄가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를 초토화시켜요. 순식간에. 잘못된 사상이 들으면 신학에서 말씀해 보면 그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잘못된 행동, 잘못된 모습, 죄악의 모습을 가져온 것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뭐 수십 명 겨우,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도요 누룩 하나가요 초토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1000명이래, 교회가 500명이래, 교회가 300명이래, 교회가 100명이래. 근데 이런 소문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들어왔대, 이단이 들어왔대. 조용히 있었어요. 나는 신천지라는 걸 밝히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좀 지나, 조금 지나 어떻게 해요? 나도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우와, 순식간 100명은 가능하겠지 뭐. 아니요, 500명, 1000명도, 몇천 명도 똑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이단들은 숨어 있어요. 죄악이 숨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죄악이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자, 이들이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목사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 목사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 목사님 그렇더라고. 목사님 문제 있다고. 사모님도 그렇대. 장로님 저것 봐. 이게 문제에서 첫 번째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그거는요 써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이게 신천지를 뭐하는 10가지 방법 써 있으면 저도 갈매산 가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보면 거기 써 있어. 뭐라고 쓰냐면 간단해. 목사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쉽게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나에게 정착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 오는 게 싫어. 예배 드리는 게 짜증이 나. 답답해. 저 옳은 말씀 같은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 아우 답답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천지 들어와서 하는 게 단절시켜요. 이 누르기 순식간에 교회를 뒤덮어서 전체를 만들어요. 그 갈라져요.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와, 순식간에도 많아요. 제 동기 목사님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기 목사님 있어요. 목회도 알고 봤더니 잘하셨더라고. 저 경기도 안양 쪽에 목회를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개척 예배 때 잠깐 오셨는데 뭐 안양에서 알아주는 뭐 조폭 출신에다가 근데 이 양반이 아주 영적으로 깨졌어요. 누님이 이미 한 20, 30년 전에 누님이 여의도 담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신유의 역사 예언하고 같이 돌아다녔던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꽤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님 따라 그렇게 그러니까 삶을 청산하고 그러니까 조폭 삶을 청산하시고 그냥 신학교를 들어와서도 3번인가 4번 잘렸어. 싸워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신학생들이 아이고 꼴값 떠는 거니까 불러 좁혀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또 잘려. 다시 또 들어가. 좋은 학교에 성결대가 또 받아줘. 이번에는 어디 싸우냐? 운동장 한복판에도 2대3으로 1대3으로 싸워. 좁혀버렸어. 또 잘렸어. 운동장에서 싸웠으니 에? 장난 아니에요, 양반이. 근데 드디어 마지막은 저희 때 동기로 들어왔어. 알고 봤더니 선배였어. 학번은 같은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잘리니까 학번도 안 돼. 이거 들어온 거야. 이 양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더니 교회를 4학년 때 개척을 일찍 해버렸어. 그런 일 했어. 나중에 몇 년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어.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알고 봤더니 거의 1000명 가까이까지 부흥됐었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 나간 게 뭐 150명, 200몇 개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꽤 그리고 상가 건물은 보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목양실도 큼지막하고 본당 교육관하고 크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한의부가 집회를 갔었을 거예요. 오히려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저희 교회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왜 그랬는데요? 물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물질 문제 때문에. 이 물질 문제 하나가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이 물질 문제 안에서 뭐 꿔주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점점 이렇게 터치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갑자기 그것을 빗대 삼아가지고 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나간 게 수백 명이 쑥 나가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나가니까 또 이게 문제됐다. 또 한 보루가 나가버리고. 김 목사님 순식간이더라고. 저한테 이런 얘기는 김 목사님 순식간이야. 순식간이. 아우 목사 순식간이더라. 조심해. 할렐루야. 순식간이더라고. 저한테 순식간이더라고. 이 죄악의 문제나 잘못된 문제로 가져가서 그것을 확대시킬 때는요 순식간에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교회를 박살을 내버려요. 와 무섭더라고요. 순식간에. 수백 명이 나갔대요. 수백 명이 나갔대요. 여러분 누룩은요 순식간에 커집니다. 여러분 경계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왜? 한 입으로가 부흥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흥이 이미 눈앞에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도 죄악의 모습으로 이렇게 치질이 공상으로 사실 거예요? 아니 불평불만을 사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 잡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굳이 누룩을 이렇게 제사에 이 소재에 넣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에 강력한 금지 명령시키는 순식간에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서운 사실이에요. 순식간에 여러분 커집니다. 죄와 사악한 교만과 우선의 모습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꿀은요 무슨 걸냐면 세상적인 유격적인 모습, 타락의 모습. 꿀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꿀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꿀은 뭐예요? 이 거룩함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적인 모습,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 꿀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주 달콤해 보이는, 그죠?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 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는 육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은요 이것이 나를 망치고 내 영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나의 영을 망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큰 교회를 포방합니다. 작지만 크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나가려고 절기를 해야만 되겠죠. 할렐루야. 왜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룩 갖고 오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지를 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누룩과 꿀은 이방인들의 제사 제물에 많이 사용되던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제사 제물에 많이, 그러니까 저쪽 종교도 사용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요. 편하게 하면 되지. 그죠?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식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제사 방법대로 답습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방인도 그런데 세상도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별하게 논하셔요. 구별하셔서 노아의 망대에 집어넣고 천국 가기로 하셔요. 구별하게 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세상도 하는데 왜 나는 왜 안 되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셔요. 축복 주길 원하십니다. 지금 뭐 기독교 계통에는 난리가 났어요. 게이 축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정치인들도 이미 다 오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 있는 그 시장이 그걸 뭐 선두주의로 막 난리 피고 있잖아요. 저는 얼핏 보기만 했지 지난 말씀이지만 뭐 옷을 벗고 뭐 했다는 분들이 흐릿하게 나오고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아줌마 아저씨 학생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뒷모습만 찍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팬티인데 무슨 뭐죠 그게? 죄송합니다만 끈 달린 팬티 같은 거 그걸 남자가 입고 있는 거야. 몸매라도 좀 말은 않겠어.
이게 배가 저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걸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니 좀 몸매라도 가꾸든가. 티팬티 입고 뭐 하는 거야? 남사스럽게. 그 옆에 갔더니 뭐 가슴을 뭐 이렇게 시커먼 거 여자 거시기처럼 이게 차고 뭐 이것도 한마디로 그냥 걸친 거 없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티팬티에 가슴을 여자처럼 차고 나오는 사람이 있질 않나. 아이고 참 몸매가 또 안 좋더라고요 그분도. 아니 몸매라도 좀 장동건이나 조희성 정도 되든가 원빈 정도 얼굴로 하든가 왜 이렇게들 못생겼어? 영화에 나온 개인은 잘생기기라도 했더만. 뭐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야. 환상이야 환상. 영화로 보니까 잘생긴 남자들끼리 사랑하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안 잘생긴 사람끼리 하더라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나서 놀라운 게 국회의원도 그렇고 기독교인 중에 시의원들 중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병이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 확산율이 지금 굉장히 파급이 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확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 아셨어요? 딴 나라는 거꾸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네요. 이것이 표면화되고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됐대요. 굉장히 확산되니까 그것이 10대, 20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문자가 날라왔었는데요. 실은 이것에 설교하라고 설교문까지 날라왔어요. 설교 좀 해달라고 대체. 한국교회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TV, 영화, 신문 잡지에서 세상은 되니까 우리도 된다라고 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너무 미혹하게 우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나중에 후세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되면 그럼 후세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성적 자유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된대.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게이가 되고 내 집에 있는 걔들이 입양한 아이들이 또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지금 놀라운 지금 법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뀌었대요. 병명이 바뀌었대요. 정신적인 측면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을 바라봤던 것이 이건 그럴 수 있는 것으로 그 심리학적으로나 병명이 바뀌어버려서 걔네들이 그것을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날펴서 바꿨답니다. 이미 그 블루 코드에서 바뀌었답니다. 참. 근데 놀라운 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연구 결과 중에 게이나 레즈비언들이나 이렇게 봤더니 게이를 살펴봤더니 이 염색체 중에 특이한 염색체가 하나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걔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연구가 나왔다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야. 또 다른 연구가 시간이 또 나왔대요.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였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점집 보십시오. 점쟁이 보십시오. 어딘 영화관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수많은 사람이 점집에 갑니다. 점쟁이들도 인정하는 점의 모습, 점쟁이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점쟁이들한테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방법대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대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구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별되어 사시는 한입으로 찬양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금지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금지시켜버렸다.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지시킨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렐루야. 그러면 1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봐.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부패와 죄악의 모습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패와 죄악의 모습 때문에. 이건 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만 아는 모습이에요. 나만 아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과 누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은혜로우니까 이게 아니고 은혜롭지만 힘 있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지체들한테 드렸어요. 몇몇 지체들한테. 계속 그렇게 설교도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가 실천하려고 한 개라도, 할렐루야, 우리 한인부르체들 젊은이들도 어르신들도 실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진짜 수요일날 서정훈 목사님 말, 전도사님 말대로 기어서라도 나온다니까요. 기어서라도 예배를 나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게 우리 청소년들도 알겠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어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힘 있는 사역하는, 힘 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왕 가정생활하면 행복한 게 좋잖아요. 이왕 결혼하면 행복하게 사랑하면 알콩달콩한 게 좋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죠?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기쁜 게 좋잖아요. 힘이 들 고난이에요. 맞아요. 고난이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는. 그렇게 필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믿음의 확신.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중요해요. 금요일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김선교라는 젊은 29 먹은 선교사가 외쳐요. 뭐라고? 믿음의 확신이 차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서지 않는다면 나 29 먹은 나라도 나서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나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호수아 1장 말씀하세요. 2장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을 진짜 섬기지 않는다면 나와 내 집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말씀하고 맥락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맥락이 같이. 야, 그 확신에 찬 메시지에 와, 제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놀란 감동이 돼요. 이 시간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정결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13절의 말씀을 봤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포인트가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 이 말씀 한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언약의 소금. 저도 잘 묵상을 못 해봤는데 13절 한번 읽어봐. 시작. 내 모든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소금은 대체 뭔 소금이야? 요새 뭐 바이오 소금, 무슨 진짜 마시는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시중에 막 수십 개가 있어서 그 소금 고르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언약의 소금이라는 게 또 하나가 더 짚혀졌네. 언약의 소금.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부패 방지예요. 소금의 역할은 부패 방지예요. 그리고요, 맛을 내게 할 뿐 아니라 그 맛이 계속 오래 갈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패하지 마세요. 냄새가 나. 부패된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 몸은 냄새가 풀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다른 동기 하나, 그분도 나이도 저보다 우리 형하고 동기였으니까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죠.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은혜를 추구하면서 기도도 다니고 막 둘이 막 손붙잡고 다니더만 남자끼리 열심히. 한 명은
뼈도 있고 한 명은 쬐끄만해. 아주 쬐끄만한 우리 그 형님이었어. 근데 두 사람이 열심히 다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동네를 갔더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끝났어. 예배 끝나고 둘이 대화를 했다는 거야. 무슨 대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오늘 새벽 예배 때 냄새가 이렇게 심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오늘따라? 참 무슨 그러니까 그 제 동기 목사님 그 기도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된 거야. 야야야야 느꼈냐? 맡았냐? 죄악의 냄새야. 부패된 냄새야.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짜 기도 않는 거야. 부패돼서 그래. 영적으로 냄새를 맡은 거예요. 영적으로 냄새를 맡은 거예요. 겉은 뭐 새벽에 무슨 냄새가 나요. 영적으로 부패된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패된 냄새를 맡은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된 냄새. 이 시간 여러분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을 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금은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이야기되던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금을 먹음으로 우정과 친교를 이야기했답니다. 고대에는 우정과 친교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으로 너와 나와 우정을 지니자, 너와 나 좋은 관계를 맺자 할 때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이 시간 지금에 와서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소재문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약속을 한번 해보자. 약속을 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한번 하는데 변하지 않는 진실된 약속을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때 감사와 기쁨으로 이 언약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시켰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내가 보호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언약의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변해? 내가 변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해. 내 몸이 너무 아파. 물질 문제에 부딪혀. 몸이 부딪히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정확히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이유 뭐냐면 그런 상황 중에서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소금은요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소금 언약이다.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에 믿음과 감사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감사를 쳐내는 거예요. 소금에 변하지 않도록.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이삭에 대해서. 이 첫 이삭이 상징하는 뭐냐면 땅의 소산물을 대표해요. 땅의 소산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미의 속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권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것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적 소유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적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돼요. 첫 이상을 드렸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귀한 물질을 드린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나의 소유권을 드린다. 또한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한다. 나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는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하더라. 유황은요 여러분 감람나무 유황나무로부터 짜낸 고급 향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향기라는 것을 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런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기름은 뭐예요? 나중에겠지만 성령을 상징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에 이걸 기념물로 불사를 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불사라야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기름은요, 성령이나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한대요. 여러분의 몸을 성령의 사역으로 불사르기 바랍니다. 성령이나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향은요, 성도의 기도나 아름다운 생활 자세. 따라가서 합시다. 향은 성도의 기도나 아름다운 생활 자세.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예배로. 아멘. 이 누룩은요, 죄악과 부패를 이야기하고요. 꿀은요, 세상의 기쁨과 연락, 향락을 이야기하고요. 소금은요, 불변과 정결을 이야기한대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요, 이 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인생을 불사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이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소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해야 될 일 뭘까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누룩과 꿀이 돼가지고 그들을 쫓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시작한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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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손 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잡길 바랍니다. 흔들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삶 가운데 뒤들어서 세상으로 피곤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고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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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나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확신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 각오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아멘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덧입혀 올게 할지라도 하나님 누룩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를 드리고 할목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모습을 조심하고 세상의 쾌락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의 모든 모습이 돼서 하나님께 친밀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의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찬양께 하나님으로 섬기의 모든 모습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삼창원에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